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로부터 19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같이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자, 저희에게 항상 중보 기도를 원하시는 분들에게서는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냥 기도할 수도 있고 다 같이 기도하는 건 주보에 넣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보 기도할 때 그 기도 응답의 기쁨을 또 기도할 때 응답받는 그런 재미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매년마다 한 연말마다 보면 또 새해마다 보면 생각되는 말이 있습니다. 올해도 새해에는 또 그랬죠. 야, 벌써 2021년이네. 그러면서 지나다 보니까 벌써 어느덧 8월이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2021년도 몇 달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새해에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목표로 삼았던 것이 있었습니까?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면서 내가 잘 되고 있는 중인지 또 열심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창세기 22장 1절에서 이건 안 했군요. 자, 이달에 외울 말씀 혹시 다 외우셨습니까? 자,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외우셨습니까? 라고 해놓고서 제가 버벅거려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이달의 묵상이라고 써있는 이 말씀을 이달의 묵상이라고 써있지만 항상 이달에 외울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오늘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지난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8월 10일 날 한국 기사에 이런 글이 떴습니다. 굉장히 가난한 한 부모의 어린 자녀가 있었는데 이제 생일을 맞았어요. 생일을 맞아서 뭘 하고 싶니? 그랬더니 피자가 먹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아버지 혼자 있는데 그 기사에 보면 아버지가 2,300원밖에 없었대요. 도저히 피자를 사주지 못하니까 근처 피자집에다가 제발 부탁합니다. 내 딸 생일인데 너무 먹고 싶다고 하네요. 제가 이번에 돈을 받으면 꼭 드릴 테니까 먼저 좀 부탁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피자집 사장님이 피자하고 뭐하고 다 하면서 결제 완료됐다고 하면서 아무 때나 따님이 원하시는 거 있으면 그냥 시켜주십시오. 제가 그냥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게 너무 감사하니까 이 아버지가 이걸 기사에 기고로 올린 거예요. 이런 거 있으니 내주시면 안 됩니까? 근데 그 기사를 본 또 많은 사람들이 너무 감격해서, 왜 우리가 혼쭐 낸다고 하죠? 이제 돈 갖고 혼쭐 낸다. 그래서 이제 돈줄 낸다고 하는데 정말 하루에 수십 번씩 사람들이 시켜서 이 사람을 피자 가게를 또 도와줬다 하는 기사가 떴습니다. 보통 신문 기사들을 보면 남을 죽이고 해치고 도둑질하고 뭐 이런 기사들이 많은데, 그래도 이런 기사들을 보면 참 마음이 훈훈해지고 아직도 세상은 살만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걸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선하다고 믿는 것, 자기가 이렇게 옳다고 믿는 것들은 계속 행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은 또 가지에 가지를 쳐서 이렇게 생각이 들죠. 나는 무엇으로 삽니까? 무엇 때문에 삽니까? 내 삶의 원동력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 뭡니까? 돈을 버는 겁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셨을 때 아들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100살이 되어서 얻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이 창세기 21장은요. 이삭이 젖을 떼었을 때 아브라함이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런 아들입니다. 또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어머니 사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시로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황명자 목사님은 굉장히 아들이 귀한 집에 시집을 오셨습니다. 장남의 장손이 7째였으니 얼마나 그 아들이 귀한 집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 자식이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을 낳은 뒤부터 집에서 큰 목소리를 좀 내기 시작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거 보면 옛날에도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 아들이 굉장히 귀했구나라는 그런 사실을 알 수 있는데 한국도 그랬지만 이스라엘은 특히 더 귀했습니다. 아들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대단했죠. 시편 127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아멘. 여기서 젊은 자의 자식이다라는 건 아들입니다. 그 옛날에는 딸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 수에 계수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식이다라는 건 아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아들이 많은 사람은 뭐요? 화살통에 있는 그득한 화살 같다라고 했어요. 든든하고 무서울 것이 없다라는 거죠. 자,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런 문화 속에서 90세가 되도록 아들이 없이 살아왔습니다. 누가요? 사라가요. 평생 동안 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어요. 매일매일 눈물과 한숨으로 살았습니다. 왜 나는 아들이 없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90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90세가 돼서야 이렇게 환히 웃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웃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그 나를 웃게 한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랍니다. 번제가 뭔지 아십니까? 번제는 나무를 쌓고요. 그 위에 제물을 죽입니다. 제물을 죽여서 우리가 깍두기라 부르죠. 각을 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동물을 살을 각을 집니다. 각을 져서 그거를 제단 위에 올려서 그 불이 타서 그 연기로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 번제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희생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제사도 아니고 아들을 번제를 드리래요. 그냥 죽여서 하는 것도 사람이 못할 짓인데 뭐요? 내 아들을 죽여서 내가 각을 떠야 돼. 그리고 올리래네요. 자, 이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하나님의 이 명령은요, 가만 생각해 보면 두 가지 면에서 모순이 됩니다. 뭐냐면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이삭이 아니라 다른 자식이 또 주신다는 소리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요. 창세기 17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큰 나라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뭐가 모순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본인의 약속을 깨버리는 겁니다. 이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감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100세에 얻은 자식을 내놓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그 6.25 때 일입니다. 국군이 통일을 위해서 막 북진을 향하고 있어요. 추운 겨울날. 막 북진을 하고 있는 추운 겨울날 가고 있는 산속에서 갑자기 어딘가 애기 울음소리가 납니다. 이거 뭔 소리지? 하면서 군인들이 가보니까 정말 추운 눈 내리는데 어머니가 자기가 알몸이 된 상태에서 아이를 둘러싸고 이렇게 가만히 있더랍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엄마는 벌써 죽었어요. 그 아기를 살리겠다고 자기가 자기 옷을 벗어서 아이를 동동 싸매고 있었던 겁니다. 이 나는 얼어 죽어도 아이만큼은 살리겠다라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내 손으로 직접 칼을 대고 불에 태워 죽이다니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누구라도 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까요? 도저히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아브라함은 말없이 길을 떠납니다. 이 본문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아침에 일찍 길을 떠났습니다. 자, 이렇게 길을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사라가 뭐라고 했을까요? 여보 어디 가요? 왜 애만 데리고 어디 가시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들 죽이러 가. 예, 잘 갔다 오세요. 아마 이랬을까요? 아마 어디 가요? 라는 말에 아브라함은 아무 대답도 못했을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야, 너 포기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논리적으로 모순된 거야. 아니야, 이건 감정적으로 맞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태도를 취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또 굉장히 기초적인 문제입니다. 기초적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그건 여러분의 신앙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 근처에 있는 모압 땅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모압 땅에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모압 사람들이 그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찾아와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텐데 제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네가 이스라엘 저주한 다음에 우리가 이기면 무슨 소원이든지 다 이뤄줄게. 그때 발람이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가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자, 여기까지 너무 좋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지 알아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걸 더거나 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지만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혹시 다른 말씀을 주실지 모르니까 오늘 밤 여기에 잠자고 있어라. 자, 이 발람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욕심이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있어요. 내 욕심이 뭔가 다른 걸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요, 이런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라는 걸 깨달았으면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뜻을 보태시면 안 됩니다. 내 뜻을 먼저 세워놓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순종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나한테 어떠한 불이익을 갖다 준다고 할지라도 밀고 나가셔야 됩니다. 내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멀리 있는 걸 바라봤습니다. 아브라함은 장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났고요. 노아는 다가올 홍수 심판을 생각하며 저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었고요. 모세는 애굽 왕자여서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위해 그 고난의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눈앞에 있는 걸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저 멀리 있는 그 상급을 바라봤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축복의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 내가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면 지금은 좋아 보이나 그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다면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십니다. 한 20여 년 전에 미국에 한 전 세계 신학자들이 모여서 다 회의를 했습니다. 야, 성경이 오류가 없다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까?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하자. 뭘 이렇게 증명하자. 굉장히 전 세계 신학자들이라 말들이 많았습니다. 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토론하는 게 사흘이나 됐대요. 사흘 동안 러시아 신학자들이 한마디도 안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은 왜 의견을 내놓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러시아 신학자가 한 말이 나는 이렇게 모여서 사흘씩이나 토론한다는 게 어이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면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게 증명이 될 텐데 뭘 굳이 그걸 자꾸 증명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다 보면 그 말씀들이 하나도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그것이 진리구나. 이걸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내가 갖고 있는 내 논리와 내 생각에, 내 감정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걸 알면서도 아닐 거야 라고 하면서 외면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냥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놀라운 진리를 반드시 발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게 뭐요? 그게 축복의 비결이라는 걸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아들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길을 떠난 아브라함한테 두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모리아 산까지 가는 거리입니다. 그 길이 며칠이요? 사흘이나 걸렸다고 했어요. 사흘이면 72시간이죠.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사흘 동안 길을 걷는 아브라함의 심정. 사흘이면 뭐 잠도 자고 뭐도 하고 쉬었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시지만, 아들을 죽이러 가는 그 아버지가 잠은 제대로 왔겠습니까? 뭐는 됐겠습니까? 얼마나 생각이 많았을까요? 그 사흘 동안. 지금이라도 발길을 돌려서 아들의 손을 붙잡고 그냥 어디론가 가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만약에 마지막 순간에 아들이 왜 납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나중에 내가 집에 돌아갔을 때 내 아내가 우리 아들 어디 갔어? 라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아마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은 그 사흘 동안 한 발자국 한 발자국마다 다, 야,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라고 하시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그 모리아 산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사흘이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지옥과 같은 그런 사흘이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속 시원하게 빨리 결론을 좀 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맞아, 확신해. 그런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결론이 안 나.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뭔가 결론이 딱 져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결론이 안 나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라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정말 낙심치 말고 변치 말고 그냥 끝까지 밀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것을 이루는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하들지라도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아마 더 쉬운 그런 목표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목표를 잡아서 더 쉬운 방법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다른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아셨다면 포기하지 말고 변형하지 마시고 거기에 내 뜻을 섞지 마시고, 그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유혹과 핍박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또 아브라함의 앞길을 막고 있는 그 장애물의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하인들이었습니다. 이 하인들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마님인 사라가 얼마나 이 이삭을 사랑하는지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딱 든다, 그러면 이 하인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아브라함을 붙잡고 늘어졌겠죠.
그러면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우리 이 주인이 나이가 들더니만 이제 미쳤구나, 지 자식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결사적으로 막았을 겁니다.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종들을 띄워놓습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도 이런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여러분들을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곁에 있는 사람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누가 되었던 여러분들의 신앙을 방해하는 사람, 어떤 영적인 분위기를 깨트리는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길로 올바르게 인도해낼 자신이 없다면, 구원이되게 할 자신이 없다면 아싸리 멀리 하시고 여기서 잠깐 기다리십시오 라고 하십시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면 그 사람보다 수영을 몇 배 더 잘해야 되고 체력도 몇 배가 좋아야 됩니다. 공연히 같이 뛰어들어갔다가 같이 죽습니다. 그 아브라함은요, 이 모든 시험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논리적으로, 감정적으로 맞지 않지만 그런 생각들을 다 떨쳐버렸습니다. 사흘 동안 계속되는 그 갈등도 이겨냈습니다. 자신의 일을 방해할 수 있는 장애물들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들 이삭을 꽁꽁 묶고 아들을 향해 칼을 높이 쳐듭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2번씩 부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얼마나 급하셨을까? 자, 이걸 다시 얘기할게요. 왜 급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주저함이 없이 그냥 죽이려고 하니까 급하신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정말 아들을 죽이는데 주저하지 않고 확 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다급해서 2번씩이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제야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마 아브라함이 그 다음 장면에 어땠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마 펑펑 울지 않았을까요? 그 사흘 동안 내가 그렇게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정말 펑펑 울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드디어 날 알아주셨구나. 내 마음을 알아주셨구나. 내가 자식까지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을 따르려는 그 마음을 정말 주님께서 이제 알아주셨구나. 저는 여러분들한테도 이런 눈물이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오해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억울한 것도 많고 손해보는 것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제 하나님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군요 라는 그런 눈물이 있게 되길 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순종, 그 결과가 뭡니까? 본문 15절부터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2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니라. 아멘. 자, 이 중요한 말이 뭐요?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은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아는 지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결심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제로 사는 겁니다. 내 뜻과 다르고 내 지식과 감정에 맞지 않더라도 실천하는 겁니다. 자,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 정말 순종해서 실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생각과 다르게 무조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한 것이 준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면서 말씀을 이루기 위한 그런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 또한 제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완벽히 순종의 모리아산에 서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리라.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의 복을 얻으리라. 이는 내가 나의 말에 준행하였습니다. 아멘. 이 축복의 모리아산에 서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순행하며 행동할 수 있는 저의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 나중에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라는 건 축복의 말을 듣게 되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주의 말씀 듣고서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무리가 오고 물라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모님들과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사는 이 미국과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속한 이 한마음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구원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정말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혀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를 먹이시고 입혀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아멘. 정말 우리는 심고 가꿨을 뿐인데도 주님께서 이 탐선 열매들을, 좋은 곡식들을 맺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정말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주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다고 고민하지 않고 주여. 정말 주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의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주님, 그리하여 정말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는 그런 기쁨의 말을 듣고 축복의 모야선에 설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주님, 날마다 살아가면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 위에 감사의 제목들을 더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멘. 제가 감사할 조건은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정말 저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또 예물을 드렸습니다. 저희의 마음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또 작은 물질이지만 정성껏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친히 축복하시고 떼어서 정말 오병이의 기적처럼 정말 저희의 생활 속에서도 항상 모자림이 없고 풍족함만 넘치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베풀고 나누고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시고, 주님 앞에 드린 이 헌금이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신 능력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셔서 정말 내 뜻은 상관이 없다, 정말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만 살겠다고 다짐하시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자녀와 하는 사업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